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가지고 영원 천국의 복을 받자, 영원 천국의 복을 받는 계시록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후 시간에는 공부하는 식으로 해볼 테니까 성경을 딱 펴놓으시고 같이 문답식으로 해가면서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자, 1장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계시록이 어떤 책인가 하는 것을 7가지 특징을 가지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7가지 특징. 그걸 7가지를 여러분이 지금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서 한번 7가지를 찾아보십시오. 계시록이 어떤 책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본문에 답이 다 있어요. 틀리도 좋으니까 그냥 말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속히 일어날 일들. 아유, 할렐루야. 예. 그 두 번째인데,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다. 그럼 역사적 사건으로 일어날 일을 계시록에 뭐 했단 말입니까? 기록을 해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계시록을 읽고 앞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알고 있으면 그 사건이 일어나면 이야, 성경대로 되고 있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재림의 때를 우리가 찾아 들어가고 있는 그날과 그 시는 모릅니다. 그러나 정황은 있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우리 집사님 오케이 하지 말았겠네. 아멘. 또 두 번째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 여러분 잘 아십니다. 또 7가지니까 6개 찾아봅시다. 읽는 자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지키러 가면 지키는 자를 봅니다. 예, 7번째 복된 말씀이다. 계시록은 뭐다? 복된 말씀이다. 그러면 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켜서 뭘 받아야 됩니까?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이렇게 듣고 배우고 지켜가고 이것 자체가 우리가 큰 복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 말. 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지금 복 받는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아유 우리 근사님 보통 실력이 아니신데. 자, 또 그렇죠. 예, 그는 요가 같네, 그죠? 예, 반드시 같은 말이죠. 또 본문에 답이 다 있어. 1, 2, 3절에. 예수, 그렇죠. 첫째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는 계시다 이 말이에요. 계시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숨어 있는 것, 가려져 있는 것을, 가린 것을 벗겨내고 보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될 일들을 가린 것을 딱 벗겨가지고 우리에게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마스크를 싹 보면 내 얼굴 한번 볼래요 하면서 얼굴을 착 보는데 이걸 계시라 그러는 거예요. 보여준다, 드러낸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아버지께 누가 받았? 예수님이 받았고, 예수님은 누구에게? 천사에게. 그 본문에 나와 있어요. 천사에게. 천사는 누구에게? 요한에게. 요한은 누구에게? 아이, 종들에게. 그 종들은 누구에게? 7 교회들에게. 이래서 우리가 듣는 말씀의 근원은, 제가 지금 설교를 하지만 제가 근원이 아니에요. 저는 전달자고. 근원은 아버지께 누가 받았어? 예수님이 받았어. 예수님이 누구에게? 천사에게. 천사가 누구에게? 요한에게. 요한이 누구에게? 종들에게. 종들이 누구에게? 교회에. 그래서 이거는 아버지의 계시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예, 또 3가지 찾았습니다. 4가지 더 찾아보시다. 자,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예. 그렇죠. 예. 종들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1절 마지막에 보면
종들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러면 종들의 책임은 뭡니까? 그렇죠. 본 것을 말할 책임이 있다. 이 목사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칠 책임이 있다. 종말을 사건들을 가르쳐줄 책임이 있는 거야. 이걸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종말 때. 왜 그러냐? 계시록 22장 17절을 한번 봅시다. 앞에 그 딱 잡고 있으면서 계시록 22장 17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16절 미안합니다. 16절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그 다음에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정언하게 하였노라. 자, 그러면 지금 이 시대의 종들 목사들은 이 말씀을 받은 사람, 연구하고 가르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계시록의 말씀을 교회에 전달해야 돼요,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으로도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되는, 매를 맞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종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또 2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2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뭐라 그래? 처음부터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정언하였는. 그러면 계시록은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면서 동시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같은 말이니까. 다섯 번째는 뭡니까?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요한이 보고 증언한 것이다. 계시록은 요한이 소설을 쓰듯이 창작해낸 겁니까? 본대로 적은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부 신학자들이 이걸 묵시문학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무협지 같은 소설식으로 말하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요한이 뭐한 것이다? 보고 본 것을 증거해 준 것입니다. 요한이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준 대로 요한은 뭐 했단 말입니까? 적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게 계시록입니다. 다음 6번째 3절을 읽어봅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면 처음에 보니까 계시록은 이 뭐라고 했어요? 예언이라고 했죠. 계시록은 뭐다? 예언이다. 예언. 언제? 종말 때의 예언이다. 때가 가깝다. 때가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종말 예수님 재림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재림 때에 대한 말씀을 미리 전달해 주는 것이 계시록이다 이 말이에요. 자, 성경에 답이 다 있다. 아멘. 아멘. 예, 성경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더 읽어보면서 7가지 내용을 한번 찾아보시다. 1절부터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제가 외우려고 외운 게 아니고 자꾸 보다 보니 이렇게 외워지는 거예요. 박영선 목사님 우리나라에 훌륭한 설교자가 있는데 그분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었대. 그래가지고 박영선 목사님을 데리고 목욕탕에 가면 뜨뜻한데 앉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에 쫙 계시록을 다 외우셨대. 그러니까 박영선 그 손자가 훌륭한 설교자가 그리 된 겁니다, 여러분. 예. 말씀은 그냥 외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맛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렇게 이제 7가지 특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우리 3가지만 시간 내는 데까지 살펴보겠는데요. 1번 한번 읽어보죠. 남는 거 있으면 내 하나 주세요. 1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1번 있죠? 오른쪽에 1번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뒤쪽에 칸으로 된 데 말고 앞에 성경 읽는 데 보면 1, 2, 3번이 되어 있습니다. 요 1번 칸,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그 고딕체로 된 글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세상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세계적인 대사건들 때 종말 예수님 재림 전후 역사적 사건이므로 영적 해석은 안됨. 종말 때에 관한 것이므로 과거나 전 역사로 해석은 안됨. 그랬습니다. 자, 이거 안 돼도 여러분 소리 들립니까? 자, 지난주에 제가 계시록은 몇 뭉티로 됐다 했습니까? 예, 손가락 몇 개? 그러면 계시록은 몇 뭉티? 5뭉티로 됐자 했죠? 이거 내가 반복 계속해서 쉽게 하도록 할 테니까 그냥 하면 돼요. 자, 5뭉티. 하나, 이거 벌써 있다 돼. 셋, 넷. 자, 5뭉티다. 1, 2, 3, 4, 5. 1은 1장. 두 뭉티는 두 번째는 2에서 3장. 세 뭉티는 4에서 5장. 본론인 네 번째 뭉티는 6장 1절에서 22장 5절. 5뭉티는 뒤에 끝나는 거 22장 6절에서 21절. 자, 이렇게 5뭉티. 쉬워요, 어려워요? 같이 하면 손을 내가지고 첫째는 뭐? 1장. 두 번째는 뭐? 2, 3장. 세 번째는 뭐? 4, 5장. 본론인 네 번째는 뭐다? 6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 마지막은 뭐다? 22장 6절에서 21절까지. 요게 본론인데 요걸 해석하는 지침을 요쪽에 주놨다 이 말이야. 우리가 이거 지금 교계가 기독교계가 이 계시록에 대해서 많이 싸우고 있는데 핵심이 뭐냐면 싸우는 핵심이 뭐냐면 이게 실제 사건이냐 아니면 영적으로 해석할 내용이냐인데 저는 이제 실제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다. 그러면 역사적인 사건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1장 19절을 봅시다. 뒤쪽에 보면 됩니다. 여러분 내준 뒤쪽에 보면 제가 표를 만들어 놨죠. 거기 1장 내용 1, 2, 3 부분에 보면 1장 19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여기 있잖아요. 장차 될 일이다 그래 놨죠. 그 다음에 4장 1절에는 뭐라 그래 놨어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이다. 그 다음에 22장 6절에는 뭐라 그래 놨습니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다 이래 놨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자, 이제 앞을 보세요. 자, 계시록의 본 내용이 6장 1절에서 22장 5절인데 이 해석 지침을 가지고 교회가 싸울 걸 알고 하나님은 미리 해석 지침을 넣어놨단 말이에요. 요 6장 1절에서 22장 5절은 내용이 뭐란 말이에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란 말이에요. 자, 계시록 13장에 보면 666표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매매를 못하게 해요. 매매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매매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상을 적 그리스도가 북한에 지금 김일성 우상돼 있죠. 동상. 그런 동상을 만들어놨고 절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절을 하면 뭘 주는 거야? 식료품 100여표를 주는 거야. 그럼 그 100여표를 가지고 가야 마트 가야 물건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상 숭배를 안 하는 사람은 그때 어떻게 됩니까?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우리 신앙이 시범석이 되는데 이걸 무천년설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그거는 상징이다 실제가 아니다 이래 뿌립니다.
근데 이제 역사적 전천연설 제가 서 있는 입장에서는 뭐라 하냐면 그게 실제로 반드시 속히 일어날 뭐다? 일들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때 저 때에 일어날지 다음에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타이밍은 모르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그때 나는 굶으면 굶었지 우상 숭배 못한다 그러고 딱 지키고 말이야. 그래 어떤 어려움을 받더라도 나는 막 우리 가족분들 그럼 또 가족이 모여가지고 또 회의를 해가지고 아빠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할게. 너희는 절하지 마라. 내 혼자 가서 절하고 배급표 받아올게. 그러면 안 돼. 그때는 아버지도 뭐 이러자면 야 우리가 배고프지만 믿음을 신앙을 계명을 지켜야 된단 말이야. 그럼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또 하나님 뜻이 있으면 굶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일사가고 일사가고 지사 충성 한번 죽는다. 그러나 우리 죽기까지 충성한다. 이러면서 가족이 올랄랄랄랄라 해가지고 막 힘을 내가지고 같이 이겨내야지. 내가 희생할게. 그러면 안 돼. 알았죠? 그 일이 온데 그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표가 실제 사건이란 말이야. 상징이란 말이야. 사건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말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다. 역사적 사건으로 앞으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그런 일이 진짜로 일어날까요? 보세요. 지금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계시록 공부해가지고 실제 사건과 대조를 해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문을 좀 봐야 돼. 신문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알아야 됩니다. 자, 한 군데만 하면 사람들이 그럴 것 같으니까 또 어디다 또 박아놨어요. 두 번째 달라인 2, 3절인 1장 19절에도 앞으로 이걸 뭘로 해석하라? 장차 될 일로 해석해라. 또 그거만 안 되니까 4장 1절에도 또 뭐라고 박아놨어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다. 그것만 가지고 또 안 되니까 20일 끝나는데도 또 어떻게 해석해라? 이것을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이다. 이렇게 해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계시록은 역사적 사건이다.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사건으로 해석해야 된다. 아멘? 이거는 제 해석이니까 여러분이 공부해보고 안 따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유가 있어야 돼. 목사님 나는 그거 못 따르겠습니다 하면 이래서 안 따르 그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목사님들도 저한테 이걸 배운 분들은 처음에는 나 무천년설에 그거 안 받은 일이다 나중에는 다 받아들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은 뭐가 해석한다? 성경이 해석한다. 같이 성경은 성경이 해석한다. 시작. 성경은 성경이 해석한다. 모르는 거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지 사람 말을 들어갖고는 안 되는 거라. 지금 성경이 이거 어떻게 해석해놓고 해놨잖아.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다. 장차 될 일이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다.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이다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해석하러 이 6장 1절에서 22장 5절을 해석 지침을 주놨잖아. 뭐 다른 게 뭐가 필요해요? 이래놔도 나는 안 하겠다면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는 이게 상식적으로 따를 수 있다 이 말이죠. 아멘. 그러면 앞으로 666표를 받고 짐승 우상을 세워놓고 절하게 하고 절하지 않는 자는 또 감옥에 가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앞으로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아이고 나 이제 무서워서 예수 안 믿겠네. 아니요 지옥이 더 무서워요. 이 땅에 잠시 환난과 이 땅의 것은 잠시 당하는 환난의 가벼운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왜 이런 예언을 해주시고 하냐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야. 아 여러분 어느 부잣집에 좋은 아들이 있는데 혼처가 10명이 들어왔다. 그러면 막 아무나 고릅니까? 잘 알아보고 고릅니까? 예, 성질이 더러운지 좋은지 또 이런 거 다 알아봐야 되잖아. 그래 알아보고 하듯이 주님도 우리를 뭐 해보는 거야? 테스트 해보는 거야. 그래 여러분이 지금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은 막 김동진 목사도 지는 믿음 있다 사도 그때 돼봐야 아는 거야. 아멘. 시험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 주님도 우리를 시험해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볼 때 제 관상을 한번 보시죠. 제가 그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저라고 받겠습니다 이럴 것 같아요. 말씀하기 곤란하죠. 그래 지금 뭐 해야 되냐면 평화로울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역기하고 막 체력 기르고 이런 게 아니고 주님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 힘으로 못 이깁니다. 내 맷집 가지고 안 됩니다. 주님 도움 받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주님 의지하는 훈련, 주님의 도움으로 이기는 훈련. 어떤 가난이 오더라도 그 가난을 좀 견뎌보면서 주님의 도움으로 이겨보고,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그걸 내 인간적인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도움으로 기다리면서 주님의 도움을 마침내 기다렸더라. 다윗 같은 경우에도 누가 쫓아다녔어요? 사울이 특공대를 거느리고 쫓아다녔잖아요. 그때 다윗이 창을 찔러가지고 사울을 딱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잖아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하시기를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말세의 구원은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그래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된다. 기도밖에는 없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그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야. 주님과 늘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주님 도움으로 이기는 거다 이 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앞으로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놓은 거 아시죠?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일까요? 우리한테 겁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일까요? 사실입니다. 그렇죠. 아멘. 역사적 사실이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다. 장차 될 일들이다.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환란이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대환란이다 이 말입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환란이 지금 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 잘 못 들었죠? 많이 못 들었죠? 들었어요. 할렐루야. 들었으면 복이 있는 자. 지금 이제 환란이 오고 있다. 마지막 환란이 오고 있어서 우리가 이 마지막 환란을 이길. 자 봅시다. 이제 환란이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마귀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저갱으로 들어가서 그 끝이 없는, 밑이 없는 데서 이제 영원하다가 마지막에 잠시 풀려났다가 영원 불지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소원은 뭐냐면 한 명이라도 더 속여가지고 어디로? 자기가 같이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작전은 뭘까요? 어차든지 이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가지고 이 말씀을 전해가지고 한 명이라도 더 어디로? 영원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지금 이 영적인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때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화전교회 성도들은 복 있는 게 저를 통해서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하나님의 영적 전쟁으로 이 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어마어마한 전투들을 지금 말씀으로 듣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 편에 서야 되겠어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어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을 택하리라. 예수님의 길을 가리라. 그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말씀 듣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가 주님의 군병으로 서가지고 마지막 때 승리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 말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 여러분 배경희 목사님을 여러분 잘 모르시죠? 앞으로 제가 전기를 좀 나눠드릴 때는 읽어보세요. 이분이 일제시대에 예수 믿고 집사가 된 거라. 그때 신사참배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여러분 이거 알아요? 부산 송도에 가가지고 목사 장로들이 전부 서가지고 머리 빡빡 깎고 그 가서 막 물에 세례를 받고 그 신사 앞에서 90도로 막 폴더로 막팍 절을 해. 그 사진이 다 찍혔어요. 목사들은 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배경이 집사는 그때 집사 몸으로 교회 3개를 목회했는데 그 3개 교회는 어린아이까지도 신사참배를 안 한 거예요. 목숨 걸고 지켜낸 거예요. 그래서 형사가 잡으러 오면 그 대일본 제국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답니다. 이러니까 형사가 있다가 그런 게 있어요? 네 몰랐는데 그거 있다니까요. 그러고 또 가고 이래가지고 그 일제시대를 이겨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이제 종말의 신앙은 어제도 제가 말했지만 전부를 주고 전부를 받는 거예요. 그냥 대충 그냥 예수 믿고 천국이나 가야지 이러면 뭐 안 돼. 그냥 일사 각오 지사 충성 할렐루야.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
이제 그 다음이 더 중요한데, 그 다음에 이제 공산당이 내려왔어요. 5년 후에 6.25가 나가지고 거창에 공산당이 내려왔거든. 그러면 여러분, 자, 그때 위천교회 전도사라고 있었는데, 위천교회 전도사가 그러면 공산당이 오면 부산으로 피난 가야 돼. 그 교회에 있어야 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했잖아.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남선 목사님하고, 우리 고신의 그 정신적 지주가 된 주남선 목사님하고 다 모여가지고 거창의 목사들 우리가 여기서 공산당에 순교하고 죽자 이리 된 거야. 그런데 그때 모였던 목사님 중에 한 명이 나는 살기다 이래가지고 혼자 도망을 간 거야. 그래서 도망가다 강을 건너는데 폭탄이 그 배에 떨어지가 거기서 죽을 뻔했어. 한 번 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그래서 거기서 위천교회 50m 옆에 공산당 주재소가 있었는데, 거기서 위천교회에서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린 거야, 세상에. 공산당이 저 있는데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리니까 공산당이 총을 들고 오는 거예요. 총을 들고 오면 어디 들어가? 그 앉아! 이러면 우리도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앉아서 예배 드리고 하고. 할렐루야. 마지막에 이제 공산당이 이제 유엔군이 이제 이 인천 상자에 제가 밀고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니까 이제 공산당 이제 대장이 마지막 잡으러 온 거야. 그래가지고 예배 딱 끝나니 갑시다. 이래 딱 저쪽으로 데리고 가더래. 그래 교인들이 우리 조사님 죽었다고 막 울었었는데 한참 가는데 공산당 대장이 그러더래요.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진실한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고 가라고 보내주더래.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일사 가고 지사 충성. 주님 말씀 그대로. 이순신도 이걸 알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승리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종말 때 우리가 이런 신앙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앞으로 이제 환란도 오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마지막 이제 라스트 초림 끝났고 재림 후에는 천연왕국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백보자에서 심판 끝내고, 그 다음 뭐 됩니까? 영원천국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 서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 기도를 잠깐 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 위에 크고 흰 보좌에서 계시록 20장입니까? 그 심판이 있고, 마지막 영원천국으로 들어갈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환란 직전에 지금 타이밍에 요때 종말 말세의 말에 지금 서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실 거라 이 말이에요. 왜? 그래야 대환란을 이기니까. 7년 대환란이 있는데 전반기는 평화기고 마지막 후 3년 반에는 이 땅에 교회가 없어집니다. 교회가 없어지고 다 이제 흩어지고 도망을 가든지 잡혀 순교하든지 이리 되는데, 그때를 준비해서 우리가 마지막 지금 신앙의 준비를 해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 이건 다음에 이제 가면서 자세히 해드릴 때입니다. 2번 읽어봅시다. 2번.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여기 앞부분 칸으로 된 데 말고 앞부분에 있죠. 예. 2번 읽어봅시다.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계시의 전달자 그 종들. 자, 지금 저 한번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이 아버지께서 누구한테 주셨어요? 아들 예수님한테 줬어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줬어요? 천사들에게 줬어요. 천사들이 누구한테 줬어요? 요한에게 줬어요. 요한이 누구한테 줬어요? 종들한테. 종들이 지금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걸 지금 종들이 교회에 전해야 되는데, 종들이 지금 안전하는 종들이 많은 거야. 그 종들은 매를 많이 맞는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왜? 직무유기다 이 말이죠. 종의 책임은 뭐냐면 이 말씀을 전달하는 게 책임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든지 안 하든지 그거는 이제 들은 사람 책임이고 교회 책임이고, 종의 책임은 뭐란 말입니까? 계시를 전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악인한테 너 죽겠다 말했는데 종거 보고 선지자 보고 가 전해라 했는데 선지자가 안전하면 누구 책임? 선지자 책임. 전하면 누구 책임? 그 사람 책임돼. 오케이? 또 오케이. 아멘. 예. 저는 오늘 전합니다 여러분께.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날 거다. 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해가 지금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종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종은 종은 그 진짜가 아닙니다. 나는 무슨 말이냐면 진짜는 하나님이시고 메시지는 하나님인데 나는 뭐 하는 사람이냐? 그걸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전달자는 꿀밤을 주고 미워해야 돼? 귀하게 대접해야 돼? 그렇죠. 저는 예를 들어 이건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미국에다가 뭘 보냈어요? 대사를 보냈어요. 그러면 그 대사는 누구를 대접하듯이 대접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대접하듯이 대사를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나라를 뭐해서 왔으니까? 대표해서 왔으니까. 그런데 못 사는 나라에서 오는 대사는 좀 뭐 받아요? 좀 천대를 받아요. 그러나 잘 사는 나라에서 오면 우대를 받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예. 어쨌든 대사는 그러면 대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성경 하나 찾아봅시다. 대사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대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려면 신명기에 두 가지를 말했어요. 첫째는 적음이 있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 말하는 게 이루어져야 돼. 그렇죠? 선지자가. 두 번째는 메시지가 같아야 돼. 근데 적음을 하는데 우상 앞에 절해야 됩니다. 이런 거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거는 쫓아내야 돼. 그거는 메시지가 안 맞는 거야. 두 가지로 분별한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뭐로 분별한다? 첫째는 적음으로 분별하고 두 번째는 메시지로 성경과 같은 거로 분별하는데 그거가 지금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마태복음 10장으로 가봅시다. 주의 종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런지. 마태복음 10장 40절 마태복음 10장 40절 찾았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자 보세요. 저를 쳐다보세요. 예수님 때에 그때 예수님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뭐 했습니까? 귀신이 들렸다, 바알세불이 들렸다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누구를 영접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보내신 누구를? 하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은 누구를 배척한 거예요? 하나님을 배척한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하러 갔습니다. 옆집에. 그래가지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는데 이 사람이 예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저리 갔었고 막 이러면 그 사람은 내를 배척한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배척한 거예요? 그렇죠. 그 심판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의 사자들을 대할 때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대접하면 안 돼.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키가 작아서 파이다. 우리 목사님은 코가 삐뚤어져서 파이다. 우리 목사님은 머리가 허여서 파이다. 그런 거 보지 말고 그 종에게서 나오는 뭘 봐야 돼? 메시지를 봐.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야. 우리 목사님은 코가 삐뚤어져도 말씀은 똑바르게 한다. 이러면 된 거예요. 배운 게 없어도 말씀은 성경 그대로 가르친다. 그러면 된 거예요. 그 종이 최고 종이요. 이물은 멀거이 생겨가고 지하게 마음이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종을 여러분이 저를 영접하면 저를 영접한 거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원리를 알고 이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저를 영접한 사람은 또 누구를 영접한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 저를 배척한 사람. 아이고 나는 우리 김동진 목사 저 설교 안 들을란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배척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좀 철없이 해가지고 여러분이 좀 그리 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렇더라도 말은 삐뚤어지더라도 메시지가 하나님 말씀이면 어떻게 하란 말이야? 받아들이란 말이야.
목사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설교 메시지다. 예, 그 사람이 많이 배웠고 작게 배웠고 키 크고 작고 뭐 학위가 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이 중요하다. 교회가 죽고 사는 것은 메시지다. 메시지. 어떤 말씀을 전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 아멘. 그 다음에 41절, 여러분이 선지자의 상을 받는 방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41절 이것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와, 여러분이 선지자 안 돼도 선지자의 상을 받을 수 있는 거라. 누구를 영접하면? 선지자를 영접하고 환영하고 환대한다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 장소, 음식, 대화, 이걸 접대한다 그러거든요. 사람들을 접대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장소를 제공해 주고 그 다음에 음식을 제공해 주고 그 다음 뭘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이게 접대하는 거거든. 자, 아브라함이 있을 때 저쪽에서 사람 3명이 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예, 소를 잡았어요.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그 가서 막 절을 하고 집으로 오라 이래가 앉혀놓고, 막 아브라함은 나이가 그때 많을 때인데 종처럼 막 이래가지고 막 고운 가루를 내가 최고급 밀가루를 내고, 아이 세상에 지나가는 손님 지나가는데 송아지를 대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럼 누가 왔는데 막 송아지 잡아가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리 딱 대접하고 나니까 나중에 그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부지중의 천사를 대접한다 이 말. 그래서 오가는 사람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하지 말고 환대를 해주라 이 말이야. 아멘. 장소, 음식, 대화를 그렇게 나누죠. 그 선지자를 그렇게 대접하면 그 사람은 무슨 상을 받는 거예요? 선지자의 상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42절,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다 이 말이죠. 네. 근데 오른손에 하는 일을 어떻게 해라? 나팔을 다 불지 마라. 이 목사도 이거 잘해놓고 나팔 부르면 상이 다 날아가 버려요. 자, 됐습니까? 종을 어떻게 되면 이제 됐죠. 마지막 3번으로 가봅시다. 할 거는 많은데 시간이 없어갖고. 예, 3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계시의 결과 읽고 듣고 지켜 복받게 함, 피하거나 덮어두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가까이 하여 복을 받아요. 아, 계시록 설교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아유 계시록 거 보면 이단 된다 그러는, 아니에요. 이단을 이기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가 왜 띠끌려하면 교회에서 계시록을 안 가르쳐 가지고 이만희가 자기가 보혜사다 그러고 막 이래가지고 거짓말 쳐가지고 지금 교회들이 혼란을 겪고 말씀을 안 배워서 그런 거예요. 예. 교회가 쪼개진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계시록은 최고의 복을 주는 책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네. 자, 3절을 한번 계시록은 자 계시록을 해서 1장 3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계시록 1장 3절 준비됐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 이게 원어 성경에는 어떤 순서로 되어 있냐면 복이 있나니 이거부터 나오는 거예요. 팔복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인데 원어에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야. 이 복이 강조가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복 있다 복 있다 이거예요. 지금 복이 있나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이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강조가 있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그랬습니다. 촛대가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를 주님은 등불, 등대, 촛대로 보는 거예요. 예? 아멘? 근데 교회 사이를 예수님이, 인자가 뜻인 예수님이 거니신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지금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 교회 안을 지금 거닐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뭐 하려고 거닐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뭐 보시려고 이 눈을, 불꽃 같은 눈을 하고 말이죠, 지금 이 교회를 보고 거닐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김동진 목사가 무슨 설교하는가, 지금 김 집사가 잘 듣는가, 박 집사가 잘 듣는가, 이거 지금 주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궁금하냐면, 자들이 저 말씀 들어가지고 저 말씀대로 살아 안 살아 내가 보고 싶다 이거야. 그래 주님은 다,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가면 집에 따라가세요. 주님 불꽃 같은 눈이. 그래가지고 여러분은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주님 눈이 따라가시는 거야. 주님은 전능하시거든. 전지하시거든. 그래가지고 박 집사 저거 어쩌는지 보자. 아내를 목숨 바쳐 사랑하는 건데, 목숨 바쳐 사랑하는 것도 어제처럼 야이 니은 이라는지 보자 하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해야 됩니다.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 그런데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우리 박 집사 잘한다, 이주사 이러는데, 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노? 지금 어디 가노? 지금 주님 쏙이 타는 거예요. 막 다리를 불라지도 못하고 막. 우리 주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립시다.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촛대 사이를 뭐 하시면서, 거니시면서 보시고 계신다. 저 김동진 목사가 지금 집에서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지, 자식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지, 아니면 출세해라, 공부 좀 잘해갖고 좋은 직장 가지라, 그래가 내 소원 좀 풀어주라, 그런 말을 하는지 주님이 다 지금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전지하시다 그랬잖아요. 다 아신다. 그분을 속이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요한 3서 3절에 보니까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심히 기뻐도다.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다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일 기쁘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것보다. 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뭐하는 자?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네.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 이 길인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중국 지금은 어떤지 모르는데, 옛날에 지하교회 그 집회 갔다 온 목사님들 들으면요, 설교를 보고 하면 안 된대. 안 보고 그만 서서 2-3시간을 때려야 된대. 그래야 목사로 인정을 해준대. 그 사람들은 막 주야 장짝 앉아가 말씀 듣겠다 이거야. 막 집에도 안 가고 막 밤새도록 하자 이거야. 막 찬송을 부르는데 어떤 데는 막 1시간 찬송을 부르더래. 아멘. 그래 기가 차가지고 뒤에 목사님이 앉아 있는데 한 번 더 하더래. 그럼 찬송을 몇 시간 하는 거야? 2시간. 우리는 한국 교회는 들어보니까 기도가 길면 뭐 뒤서 잡아 땡기빈다 대고 막 그만하라고. 이 교회 타락은요, 말씀 듣는 은혜가 없어지고 말씀이 길면 짜증내고 이게 타락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사랑은 말씀 사랑. 네. 주님 좋아하는 거는 말씀 좋아하는 거. 그래서 교인들은 주님 목사님 보고 좀 더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리 나와야 되고. 저한테 문자로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연자 좀 뭐 한 달에 한 번씩은 고마 6시까지 합시다 고마. 할렐루야.
그래 내가 또 눈치가 있어요. 그리 안 해요. 또 눈치가 있어. 3시 되면 마쳐야지 또. 그런데 하여간 우리가 말씀 듣는 자세가 조금 더 듣기를 바라고 은혜를 사모하고 중국교회 그렇게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 사경회를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월요일 밤부터 해서 토요일 오전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옆에 이웃 교회들도 와가지고 교회에다가 솥을 끌어놓고 밥에 먹어가면서 거기서 기도해 가면서 이래가지고 지금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소득 35,000달러가 되고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는 전부 덕이 따시고 배가 부르니까 그만 영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약해지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내리막길을 지금 걷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화정교회가 다시 한번 불을 붙여봅시다. 말씀의 불을 붙여봅시다. 이 예언의 복이 있나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다시 이제 정리하고 마칩시다. 자 보십시오. 구약의 일복 신명기에 나오는 첫 번째 복 물질의 복을 먼저 받아보고 그 다음에 팔복 영적인 복을 받아서 예수님을 닮은 인격자가 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기 두루마기를 빨고 또 날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 복이 있다 했으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도록 주 안에서 죽도록 마지막 7가지 복을 받아가지고 영원 천국의 복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우리 2, 3분 동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